오늘 본문에 보면 나병 환자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10명의 나병 환자.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나병 환자들이 10명이 나와서 소리를 지르며 절규하는 목소리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라고 절규하는 목소리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지금은 약이 좋아서 나병 환자도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됐지요. 당시에 나병 환자가 되면 레위기 13장 그 말씀에도 보면 나병 환자는 격리되었고 또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입술을 막고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부정한 사람입니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 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서 진영 밖으로 가서 굴을 파서 살든지 거덕제기를 쳐서 살든지 나뭇잎을 가려서 살든지 그거는 알아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또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나병이 걸렸다라고 그때 당시에 종교적으로 사회적 문화가 그렇게 팽배하던 시대에 나병 환자들에게는 어디에 가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절망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그 나병 환자에서 벗어날 수 없고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도 없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절망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공동체를 생활하며 얻어먹으며 또한 생명의 부지를 살아가는 그 10명의 문둥병자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이야 우리나라 잘 살아서 사회복지제도가 있어서 범죄하고 타락한 육신의 쾌락을 쫓는 에이즈 환자들도 말이죠, 국가에서 다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있는 이 얼마나 좋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당시에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이 질병이 와도 국가나 사회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사람들, 오히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인간 취급받지 못했던 10명의 문둥병자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자기 마을을 한 마을을 지나간다는 자기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가까이도 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은 소리를 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문은 들었겠지요. 예수께서 사람을 죽은 자도 살리시더라, 38년 된 병자도 살리시더라, 눈먼 소경도 눈을 뜨게 하시더라. 어떠한 병이든 군대 귀신이 걸렸던 주님만 만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이 희망의 소식을 듣고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이 지난다는 소리를 듣고 멀리서 소리를 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이 멀쩡하고 코가 멀쩡하고 할 때는 소리 질러도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요. 그러나 코가 뭉그러지고 입이 비틀어지고 귀가 다 뭉그러지고 눈썹이 다 빠지고 이게 신경살을 나병 그 균이 신경을 파먹어서 입이 돌아가고 제대로 된 얼굴 형상도 되지 못한 그러한 자체에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을 그 순간 놓치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제는 다시 희망이 할 수 없는 이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만나서 큰 소리로 주님을 긍휼히 여기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당시에는 이제 나병 환자가 어떤 질병이 완전히 나았으면 제사장이 그걸 확인하고 제사장이 이 사람은 이 피부병에서 다 완치됐습니다고 도장을 딱 찍어줘야, 확인을 해줘야 이 사람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치료했다 해도 사회 그 당시의 문화와 그 당시의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보시고 가라사대 14절에 했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 깨끗함을 받은지라, 원어에 찾아보면 처참한 모습으로 썩은 나병 환자의 살이 다시 돋아나고 녹아버린 손가락, 발가락이 다시 살아나고
피부가 온전해지고 머리카락이 눈썹 등 털들이 다시금 나오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한마디 듣고 제사장에게 자기들의 몸을 보이러 가는 도중에 뭉그러지던 손가락이 정상으로 나오고 손톱이 생기고 발톱이 생기고 빠져있던 눈썹들이 살아나고 돌아갔던 입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던 그 눈이 다시금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고 머리카락이 없어서 다 빠졌던 머리가 다시금 정상적 머리카락 되는 이 장면을 보고 10명은 똑같이 치료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똑같이. 그 중에는 사회에서 그들이 공동체에 버림받은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이 이방인 사마리아인은 북이스라엘 민족이 아수르 민족에게 지배를 당하면서 정복당하면서 혼혈 민족에 거기서 혼을 서로 결혼하면서 혼혈 민족에서 태어난 후손들이 사마리아인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하나의 개 취급하고 사람 취급하지도 않았어요.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혼혈 민족이라고, 안 좋은 민족이라고. 그렇게 취급받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가다가 제사장의 보이러 가다가 깨끗함을 받고 자기 몸이 확실히 나은 것을 알고 다시금 돌아옵니다. 예수님에게 돌아옵니다. 15절에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라 그랬죠. 큰 소리로. 원에 보면 메갈레스, 아주 심히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작은 소리로는 도저히 성이 차지 않아요. 자기의 몸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영광의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였을까요? 얼마나 그 감사하는 그 소리에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주님 앞에 어떤 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만 한 것이 아니라 16절에 예수의 발날에 엎드린다. 팔을 펼치고 얼굴을 땅바닥에 대면서 엎드려서 예수님 발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개역 한글은 살해한다 그랬는데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감사했다 그랬어요. 감사했다.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유대인들에게 개 취급받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모욕적인 수모를 당하는 그 사마리아인만이 주님 앞에 와서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나병을 치료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 수가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 격리된 생활에서 자유롭게 됨을 감사하고 마음껏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소리 듣지 않게 되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이제 마음껏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예수님께 그 영혼 구원의 확증을 받게 돼서 제일 큰 감사로 드리는 이 사마리아의 나병 환자, 이제는 나병 환자가 아니죠. 치료받은 그가 주님께 감사 올려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17절에 말씀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퍼센트로 따지면 10%만이 감사하고 10%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한국 교회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어떨까요? 오늘날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9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은 구원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은 영생을 얻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있느냐라고 한국교회를 향해서 우림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탄식하는 목소리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9 속에 속해 있습니까? 10% 한 사람 속에 속해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주님은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유대인들이 개취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 이방인 이외에는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오느냐? 감사로 오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잖아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지, 때로는 살다 보면 한두 가지 불평일 수 있어요. 8가지는 감사해도 한두 가지 불평만 보고 불평 원망만 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고, 우리 가족에게도 돌아봐야 되고,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들, 이웃 자녀들에게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불평 원망 없는 것만 보고 섭섭한 것만 보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희 형제들은 8남매입니다. 아들 7딸하는데 명절 때 보이면 아주 시끌벅적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 옆집에도 보면 아들 셋인데 늘 명절 때 되면 모여서 처음에는 웃음소리가 담벼락을 넘어서 굉장히 웃음소리, 오빠, 형님, 삼촌, 장인아버지 웃음소리가 막 나는데 하루 저녁만 지나면 그 다음 주는 전쟁으로 시작됩니다. 그동안 섭섭했던 것이 한 잔 딱 들어가면 원망과 불평과 섭섭함이 이제 다 폭발하는 것이죠. 갈 때는 잘 가라 소리도 않고 서로서로 뿔뿔이 헤어지는 것을 봅니다. 저희 가정도 저희 아버님이 약주를 드실 때는 그러셨어요. 처음에는 아들 오랜만에 왔다 이렇게 하다가 한 약주가 거하게 들어가시면 섭섭함이 나와서 온 가정 전체가 그냥 찬물에 끼어들듯이 아주 분위기가 살벌해지는 그런 장면들을 어릴 때 보고 자랐었습니다. 지금이야 양친 다 소천에 돌아가셨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은 부모님 나름대로 모여 자녀들이 오면, 야 너는 전화도 못하냐? 손이 썩었냐? 손목이 고장났냐? 너 왜 생활비 용돈 왜 그거밖에 못 보내냐? 섭섭함만 나온다면 힘들게 고향을 찾아오고 부모를 찾아온 자녀들은 다리에 힘이 쭉 빠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힘드는데 얼마나 고생하니? 우리 아들, 딸, 장하다, 열심히 살아줘서 고맙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할렐루야.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면, 성숙한 크리스찬이라면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가족이라는 곳에서 가족을 인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역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아버지는 달라, 우리 엄마는 달라, 차원이 달라, 우리 딸들은 달라, 우리 아들들은 달라, 우리 예수 믿는 며느리는 차원이 달라. 적어도 이 정도는 내셔야지. 땅 끝에 속해서 모처럼 모이는 자리에서 그냥 섭섭함과 불평과 원망만 쏟아놓는다면 차라리 안 모이는 게 나아. 더 행복해. 그렇다고 안 가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부모님 있는 그 자체가 감사하고, 자식이 건강한 그 자체가 감사하고, 돈으로 어떻게 자식을 평가하겠고, 돈으로 어떻게 부모를 평가를 하겠어요. 적어도 그렇게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명절 때 되면 부모를 얼마 드릴까 서로 싸움하는 사람도 있죠. 20만 원만 드리자. 아니야 30만 원 드리자. 한 해 늦게 태어났다고 마음 가는 대로 하십시오. 그냥 한 해 늦게 태어났다고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하나님이 부모를 대리자로 세워놓으셨잖아요. 성경이 보잖아요. 부모의 축복이 자녀의 그들에게 축복이 흘러가는 거 보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한 끼 외식 덜 하면 되죠. 조금만 아끼면 더 부모님 기쁘게 해드릴 수 있잖아요. 뭐니가 뭐니 해도 부모 나이 드신 분에는 뭐니가 좋아. 드시는 거 잘 못 드셔요. 소화도 잘 안 돼. 과일 드셔봐야 얼마 드시겠어요. 뭐니를 넣어드리면 두고두고 쓸 수 있어. 자식을 생각하며 얼마나 좋겠어. 우리 아들 이만큼 줬다라고 자랑할 수도 있고. 사과 10박스 사가봐야 사과 10박스 사다 술도 안 해. 돈 한 몇십만 원 드리면 우리 아들 이렇게 줬다라고 동네가 막 입이 막 이래저래 자랑하시지. 주님은 참으로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말씀 한마디에 그들을 다 치료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10명 중에 1명만 찾아온 것에 있어 탄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시대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주님은 영광 돌리고 돌리러 온 그 한 명의 사마리아인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듯 19절에 그에게를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영혼 영생까지 선물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도 감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매일마다 하나님께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이방 나라에 붙잡혀 갔었잖아요. 바벨론에 잡혀가서 자기 나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방인 바벨론 나라에 가셔도 왕 다음으로 총리로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를 시기 질투해서 이방인 총리들이 이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잖아요. 30일 이내에 어떤 신에든지 기도하는 자는 왕 외에는, 바벨론 왕 외에는 신에게 외에는 기도하든지 절을 하면 잡아서 사자굴에 집어넣어 넣읍시다. 왕이 좋다, 어인을 딱 짓고 공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도 창문을 열어놓고 여전히 하나님께 하루에 3번 감사하며 기도했다라 나오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감사했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았어요. 야, 사자굴에 다니엘 들어갔다, 저놈 이제 죽었다, 오늘 끝이야. 아이, 저거 이방인 나라에 잡혀와가지고 말이지, 우리나라에 우리 위에서 굴림하는 거 꼴 못 봤는데 이제 오늘 저는 죽었어, 내일 아침에 너는 빼다기도 없이 다 너는 사자들의 밥이 되겠지.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 그랬었어요. 그 이튿날 아침에 멀쩡하게 살아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사자굴 앞에 가서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가 살아있습니다. 왕이 아끼던 다니엘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그를 모함했던 자들과 그 가족들, 자식들까지 다 집어서 사자굴에 집어넣었잖아요. 인생의 역전이 일어났죠. 그리고 앞으로 이 다니엘을 누구에게 나쁜 말만 하는 놈들은 그 집안 집 털을 갖다 걸음터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다니엘을 보호막을 딱 쳐주죠. 하나님이 그를 엄청나게 높여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감사의 비밀은 인생의 엄청난 비밀 코드입니다. 앞으로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감사하는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왜 90%의 감사는 보지 못하고 10%의 원망불평만 한 좋은 것만 바라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제사라는 단어 나왔지만 신약시대는 예배잖아요. 감사로 예배를 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솔직히 하나님의 입장 봐서는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인데 물질을 그거야 선교와 교회 건축과 선한 사역에 쓰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는 물질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에게는 오직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진정 여러분이 한 주의 삶을 두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 진정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찬양할 때도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 올려드리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이 힘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읽습니다. 예배가 다른 것이요. 감사로 뭉쳐진 그 사람은 예배가 달라요. 기도도 내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기 때문에 뜨거운 열정 가지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찰스 브라운이라는 목사님은 이 감사하지 못한 9명의 나병 환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심리에 대해서 이렇게 추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병이 진짜 나은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느라 감사하지 못했고, 두 번째 사람은 병이 낫기는 했지만 다시 재발할지 모르니까 두고 보니라 감사하지 못했고, 세 번째 사람은 더러운 옷도 갈아입고 모욕도 깨끗이 하고 예물도 준비해서 천천히 찾아뵈려고 감사하지 못했고, 네 번째 사람은 이제 보니 나병이 아니었던 것 같아 하며 병이라고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감사하지 못했고, 다섯 번째 사람은 약간 나은 정도야, 겉에 있는 부스럼은 떨어져도 속에는 여전히 아직도 병이 남아있을지도 몰라 하는 생각에 감사하지 못했고, 여섯 번째 사람은 일단 제사장에게 뛰어가서 자신의 몸을 보이고 다 나았다는 것을 완전히 인정받은 후에 마음대로 거리를 할보하며 돌아다니느라 감사하지 못했고, 일곱 번째 사람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 특별히 애쓰신 것도 없이 예수님은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씀하신 것밖에는 없었어. 약을 발라주신 것도 아니니까 라고 생각하여 감사하지 못했고, 8번째 사람은 사실 나는 이미 회복되고 있었다고 그래서 감사하지 못했고, 9번째 사람은 이런 것은 의사나 랍비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인데 뭐 별로 대단한 것이 아니야 해서 감사하지 못했다는 그런 그들의 9명의 심리를 추리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 나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자기 혼자 스스로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산소호흡기로 3일 동안 숨을 쉬었는데 청구가 났는데 100만 원이 더 나왔대요. 또 어떤 사람은 산소호흡기도 숨을 쉴 수 없어서 인공 심폐소생술을 하느라고 하루 만에 병원비가 170만 원 나왔대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 가정에 매일마다 숨 쉬는 값으로 30만 원이 지로로 나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분만 여러분 입 다물고 숨 쉬지 않아 보세요. 살 수 있나? 이러는 엄청난 이 은혜 가운데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감사할 때 그 문제가 풀리고요. 그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됩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원망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강야에서 40년 고생하다가 그들이 원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강야에서 다 죽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고생으로 일생을 고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영국의 최고 설교자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계속 형통이 찾아온다. 감사는 모든 문제를 푸는 마스터키다. 감사가 메마르면 은혜의 고갈이 온다. 여러분, 은혜가 안 되는 사람들은 감사가 없다는 것을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감사가 없으니까 내 아내가 미워지고, 감사가 없으니까 내 남편이 미워지고, 감사가 안 되니까 부모님이 미워지고, 감사가 안 되니까 자식에게 섭섭함이 오는 거예요. 감사하면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삶을 살게 되면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은혜의 삶을 사시려면 감사를 많이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그 백화점의 창시자 워너 메이커는 어릴 적에 돈이 없어서 가난했습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벽돌 한 장값만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렸어요. 근데 그가 나중에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어서 100만 불을 들여서 예배당을 지으면서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벽돌 한 장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했더니 하나님은 이제는 100만 불을 드리며 감사하게 한다라고 그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하늘 창고를 여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늘 창고를 여신다. 감사하면 마음에 독소가 없어지게 되고, 감사하면 우리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이런 것이 사라지면서 우리에게 요즘 우울증이 심각하잖아요. 심각합니다. 보험공단에서 지불되는 작년에 2014년도 보험공단에서 지불되는 우울증 신경과에 인한 600억이 넘는 돈이 신경정신과적으로 돈이 나갔다 그래요. 자기 부담이 또 있잖아요. 엄청난 돈이 나가죠. 한국의 심리학의 권위자인 이시영 박사는 모든 정신적 문제를 치유하는 치유법으로 감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때 0.1초도 안 되는 순간에 세라토닌이라는 행복을 주는 물질이 뇌 세포에서 분출되어 결정적 치유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신경과 약을 드시는 분들은 오늘 예배 이후부터 감사 한번 하루에 100번만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감사 노트를 한번 써보십시오. 남편에 대한 감사, 아내에 대한 감사, 자녀에 대한 감사, 부모에 대한 감사, 교회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 대한 감사 노트를 한번 써보십시오. 어떤 분은 부모님께 감사를 700가지를 적었다고 해요. 700가지를. 그러면서 자기가 자신이 너무 행복해졌고
자기 회사가 복을 받았다라고 고백해요. 존 카트민 박사, 미국 워싱턴 대학의 심리학 교수는 35년간 3,000쌍의 부부를 연구한 결과 부부의 대화 내용이 부정적인 부부가 이혼으로 가는 확률이 94%. 늘 대할 때 상대방을 비판하고 경멸하고 깎아내리고 이렇게 대하는 부부는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누구와도 관계가 깨어지고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런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세워지기보다도 어떻게 약점 잡아서 한번 지어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 한 구석에는 내 남편은 너무 완벽한 남자야, 어떤 흠을 잡을 수가 없어, 조금에 나오면 이때다 하고 완전히 바가지를 긁지는 않는지, 참 천사 같은 아내를 데리고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어떤 약점만 나타나면 그걸 가지고 공격하지는 않는 비열한 사람이 되지 않는지,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언어를 사용하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될 줄 압니다. 안 그러면 그것 때문에 대인관계와 가족관계와 부부관계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깨어지고 힘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내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자리 잡고 있어서 어느 날 내 자신을 바라보면 감사는 없고 오직 오만 잡다한 것만 가득 들어있다면 내 자신이 먼저 병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을 미워해 보십시오. 먼저 내 안에 미움이 내 안에서 나가기 때문에 내 자신이 먼저 병이 듭니다. 감사 나눔 신문에 소개된 내용인데요. 김밥집 사장 안상선 씨, 이분은 김밥이 홀이 6평밖에 안 되는데 6평밖에 안 되는데 당시 이제 김밥집 지금 한 1,500원 가잖아요. 1,000원짜리 김밥을 팔 때 김밥 한 줄을 먹으러 와도 그릇 놓고 반찬 놓고 이것저것 물컵 놓고 이렇게 하면 그릇이 7개나 씻어야 된대. 야, 이거 1,000원짜리 팔아가지고 7개 설거지하고 귀찮아서 어떻게 짜증내고 1,000원짜리 먹고 그냥 가니까 그 손님이 미워질 수도 있는데, 이 안상선 씨는 늘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손님을 대하고 그 손님의 좋은 장점들을 봐서 칭찬하고 격려와 축복을 하는 고객을 그렇게 대했다 그래요. 어느 날 새벽같이 어떤 여자분이 뭐 사러 왔는데 머리는 흥크러지고 얼굴은 깨재재하고 막 칭찬할 만한 곳이 찾을 수가 없더래. 가만히 보니까 기가 이쁘더래. 기가 멋지십니다라고 칭찬해주고, 칭찬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는 그 김밥집에 가겠어요? 묵뚝뚝하게 그냥 그릇 툭툭툭 놓고 하는 김밥집에 밥을 먹으러 가겠어요? 똑같은 옆에 김밥집이 있는데 여러분 어느 집에 가겠어요? 그 집으로 가죠. 친절하고 나를 칭찬하고 힘을 주는 그 가게를 가지 않겠어요? 6평짜리 그 김밥집 홀을 통해서 200평 넘는 레스토랑보다 수입이 더 많아졌대. 감사의 비결이 그렇게 축복으로 돌아왔다고 그런 간증 사례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감사는 행복해지는 연습입니다. 행복해지시려면 감사하십시오. 남편을 향하여서, 아내를 향하여서, 부모님을 향하여서, 자녀를 향하여서 감사하십시오.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불평은 우리를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 머물게 하고 그 문제만 집중하게 해서 결국은 문제 위에 문제를 다시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문제만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기력증과 우울증과 정신적인 병에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고난수 검사님이 우리 상담학을 공부해서 상담하고 치료하고 그러고 있는데 보면 많은 환자들이 부모 자식 간의 부부 간의 사이가 안 좋아서 미움 때문에 이 본인 자신이 힘들어지고 본인 자신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안에 먼저 미움과 안 좋은 것을 품고 있으면 내 자신이 먼저 병이 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유명한 개그맨이었던 우리 크리스찬 이성미 씨 아시죠? 키 작고 아시죠? 이성미 씨. 아들이 좀 속을 썩였대요. 어느 날 아들이 학교를 무단 결석을 했어요.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무개 엄마시죠? 아무개가 지금 학교 무단 결석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평소에 아들에게 늘 불평과 악담으로 했던 이 이성미 씨가
그날 또 이때다 싶어서 아들인데까 야이 막 입에 못 담는 말을 하면서 너 인생 끝났어 하고 오만 소리를 다 했어. 딱 돌아서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 네 말대로 네 자식이 그대로 되면 좋겠느냐. 머리가 지진이 난 것 같아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돌아서서 17살 나는 아들 앞에 무릎을 꿇었대. 아들 미안하다. 엄마가 그동안 악담하고 불평원망했던 엄마가 너에게 사과를 한다. 잘못했어. 엄마 용서해줘.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는 거야. 엄마가 나이 몇 살인데 이제야 철이 들었어. 그 아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문제아이가 이제는 부모님의 기쁨을 주는 아이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신학을 갔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우리의 언어가 자식을 살리기도 하고 우리의 언어가 남편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랜만에 너희들 오기만 해봐. 내가 그동안 섭섭했던 거 내가 다 쏟아낼 거야. 벼르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가시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축복할까? 어떻게 하면 내 아들, 내 딸, 내 사위, 내 며느리를 축복할까? 할렐루야! 적어도 이 정도를 가지고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전화 자주 못 드리고 생활비 제대로 못 드리고 용돈 못 드리는 자식들은 마음이 이미 무거운 마음을 오는데 거기 갔다가 퍼붓고 나면 다리 힘 쭉 빠지고 이 시댁에 안 갈 수도 없고 가자니 또 벼락 맞을 소리 같은 또 소리를 듣고 이게 명절이 아니요 고역의 명절이요. 오자마자 포옹을 한번 해주고 반가웠어 보고 싶었어 반가워 보고 싶어서 사랑해 축복해. 뭐 세금도 안 나오는 말 좀 많이 사용하세요. 사랑한다 축복한다. 얼마나 좋아요. 세금 나와요? 벌금 나옵니까? 가태료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리 써도 세금도 안 나오고 가태료도 안 나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불평은 사탄을 기쁘게 하고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고 불평은 사탄의 뜻입니다. 행복은 소유에 비례한 것이 아닙니다. 많이 가졌다고 행복하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의 회장님들이 제일 행복하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은 감사에 비례합니다. 감사를 많이 사람들이 제일 행복한 것입니다. 사탄은 그러죠. 항상 낙심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사탄은 그럽니다. 이는 너희를 향하신 사탄의 뜻이니라. 주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는 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불평해. 가만히 보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불평하는 삶인지 감사하는 삶인지 80% 감사할 일인데 20%만 보고 불평한다면 우리가 고쳐야 되죠. 뭔가 내 안에 심령이 한번 병들어져 있고 뭔가가 치료받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힘들어요. 남도 힘들게 하면서 불구하고 왜 나만 이렇게 하느냐라고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불평하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행복이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한 거 아닙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 보십시오. 내 자식 남과 비교해서 자꾸 비교 평가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왜 옆집 자식은 1등 한다고 내 자식은 왜 핫바리 밑에 공부한다고 비교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감사하십시오. 내 아들이어서 감사하고 내 딸이어서 감사하십시오.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건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비교평가해서 기죽고 자존심 상하고 창피해하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는 나의 걸작품이야. 너는 나의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의 글입니다. 왜 사람들은 당연한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까? 손이 둘이고 다리가 둘이어서 가고 싶은 곳 어디든 갈 수 있고 손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또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목소리로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도 이러한 당연한 사실에 감사하지 않는다.
의사 선생님들은 많은 환자들을 보지요. 청각을 잃어서 오는 환자들, 두 눈이 실명되어서 오는 환자들, 한쪽 발을 사고로 잃은 장애자분들, 한쪽 다리를 잃은 분들, 아니면 두 다리를 잃어서 오르신 분들, 많은 환자들을 보지 않습니까? 건강한 그 자체를 감사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의사 선생님은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왜 감사하지 못할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묻습니다. 9은 어디에 갔느냐? 9명은 다 10명이 다 치료받지 아니하였느냐? 어찌 이방인 사마리아인 이 사람만 와서 감사하느냐? 9명은 어디에 갔느냐?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엄청난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초점해서 살지는 못하고 어느 날 내 중심으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명예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주님이 말씀합니다. 9명은 어디에 있느냐?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9명은 어디에 갔느냐라고 주님은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부어준 그 은혜, 내가 너에게 부어진 물질, 내가 너에게 부어진 그 건강, 내가 너에게 주신 그 수많은 은혜를 받고도 9명은 어디에 갔느냐? 무엇을 하느냐고 주님은 애타는 심령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 받은 9명은 어디에 갔느냐?